찬송가 210장 찬송하십시오. 210장입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교회 성장의 밑거름과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모든 이 잘되고 만사 형통하면 교회가 잘되고 성장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당장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잘 모이지 못하고 순교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힘든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래서 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신앙의 사람들과 신자들의 헌신과 희생적인 믿음, 더욱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어. 암암리에 더 많이 전도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은 유대주의자들, 사내들의 공예로운 당국교회에서 주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 하고 더 이상 교회가 확산되지 못하고 믿는 교인들의 숫자가 불어나기를 거부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은 사울을 파송했지만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로 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다메섹에는 믿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고 도리어 핍박 가운데 받게 됐던 그 교회에 안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안식일날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란 헬라스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누구보다 유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변신과 예수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과 반감을 사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9절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용을 쓰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렇게 숨어 지내도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고향 지역에서 복음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같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점점 확산되어지고 교회는 각 지역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편안해야 번식도 하고 많은 자녀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번식도 성장도 삶도 세워지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큰 민족을 성취시킬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땅입니다. 세 대륙에 걸친 땅에 강대국이 성장하고 진출하는 알판노와 지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가나안 땅은 전쟁이 거치지 않은 땅이에요. 여러 가지 농사짓고 편안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유목을 하면서 자주 이동해야 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풍성한 곡식이 있어야 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비록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늘 나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한 그런 농작물을 생산하는
애굽 땅 고센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서 그 백성들을 그곳에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곳에 400년을 지내면서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핍박과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를 많이 전도하고 만들어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든든하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 하는 말인데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건축하다,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마치 집을 짓고 건축하듯이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모여야 할 집회 장소들이 점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헌신과 힘과 열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합작해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참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되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툼과 시기, 질투, 분쟁이 없고 모든 사람을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기둥같이 그들같이 흔들림 없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주님,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실하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